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욥기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오늘 욥기 3장 중에서도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기는 42장으로 된 긴 책인데요. 욥기를 분류하면 1장, 2장은 서론, 그리고 3장부터 41장까지가 본론 부분이 되겠고요. 42장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서론과 결론 부분은 문체가 산문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기록의 문체로 되어 있고, 본론 부분은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체라고 하는 것은 운율이 있는 것이죠. 시라든지 시가라든지 노래 같은 운율로 기록된 체가 운문체인데, 그래서 욥기가 시가서에 분류되어 있는 이유가 이 본론 부분인 3장부터 41장까지가 운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론 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욥과 그 세 명의 친구들과의 대화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닭발이 아니고 소발과의 대화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친구 엘리후와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과의 대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욥은 앞서 1장, 2장에서 두 번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의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욥은 그런 재난 가운데서도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소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그의 살과 뼈를 치는 시험이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에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을 수밖에 없고, 얼마나 흉측하게 변했는지 그들을 위로하러 온 친구는 욥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욥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큰 시험은 그의 아내로부터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나가 죽으라 그랬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욥이 두 번째 시험을 통과했지요. 그래서 욥기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3장부터는 더 길고 더 집요한 시험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친구들로 인한 시험,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정말 몸에 가죽이 벗겨진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주는 시험이 3장부터 계속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욥이 이제 드디어 7일 동안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몸을 긁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에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않고 태어난 것에 대한 깊은 탄식과 회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죽음 후에 얻게 될 평안과 안식을 동경하며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노예나 종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에 노예,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욥은 자신에게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강렬한 번뇌를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심적 갈등인 것이죠. 그는 현재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하면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죽어서 먼저 간 자식들 곁으로 가고 싶다. 이런 참담한 심정인 것이지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첫 단어가 이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거지. 영어로 말하면 why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시려면 왜 내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의문을 품고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날, 그리고 자신의 뼈와 살이 고통을 입은 그날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도대체 자신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왜 다른 것은 다 빼앗아 가셨으면서 내 생명, 내 목숨은 안 거두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내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죽음을 염원했는지 21절에 나와 있어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은행이 없지요. 금고가 없지요.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다 감춥니까? 보통 땅 속에 땅을 파고 보물을 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귀족이나 왕족이 죽으면은 그들의 무덤 안에 그런 보물들을 같이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덤을 파는 도굴꾼들, 무덤 속에 보물이 있으니까 도굴꾼들이 성행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무덤을 찾아 보물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기록이 있지요. 그들이 땅을 얼마나 열심히 팠겠습니까? 욥은 보물을 찾기에 혈안이 돼서 땅을 이리저리 파헤치는 그런 도굴꾼들이 보물을 찾는 열심보다 자신이 죽음을 더 간절히 바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욥은 극단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내조차도 자신을 보고 나가 죽으라,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정신적으로는 절망만 가득했고 인생은 칠흑 같은 암흑뿐이었고 비관적인 그런 태도만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매일 노크해 오는 것이지. 너무도 힘든 날은 죽음이 내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같고 심지어는 스스로 저주를 받은 삶이라 여겨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은 너무나 힘들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가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물론 이것은 평상시에는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것. 그러나 고난 가운데 빠진 욥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마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다 저주 같고 가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지. 24절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요. 밥을 먹고 국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아니라 탄식이 입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가 몸에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의 울부짖음이 마치 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듯 처참하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질병과 고통,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 앞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러면서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우리의 삶이 욥과 같이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에 여러분도 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욥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 지금 욥처럼 삶의 평안도 없고 쉼도 없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욥 정도의 고난은 아니지만 사는 것이 힘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괴롭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은연중에 고백한 것처럼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삶 모든 것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139편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다 사라져서 암흑 속에 절망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나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시선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한 줄기 빛도 볼 수 없는 깜깜한 암흑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두움이 상관이 없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평안도 쉼도 없는 하루를 보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 이 고난의 길 끝에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욥처럼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계에 부딪힌 저희를 신실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로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